네, 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삶에 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엄지를 한번 드시고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 엄지가 중요해요. 멘트도 중요하지만 엄지도 중요해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의 기쁨된 우리 치노벨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지난 기도 시간에 배웠듯이 한번 단상에 쓸 때까지 환호와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막 이 손까지 들다가 옆으로 막 기절하는 저 소개할 때, 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는 짧게 하라는 메시지인 모양이고, 네. 저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뒤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는요, 5살 때 가난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요, 지역 제과점에서 물건을 배달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정부 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저항하는 삶 가운데 총을 6번이나 맞고 13년을 감옥에 살았던 정치가였습니다. 이후 그는요, 2009년 정당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됐고요. 그는 법에 따라 재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어요. 퇴임할 때는 자기가 선임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퇴임했던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유명한 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우루과이 남서부에 살고 있던 헤랄드 아스코타라는 젊은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는 도로 위에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갑까지 잃어버려서요, 택시를 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들이 그냥 자신을 지나쳤지만 잠시 뒤에요, 아주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와서 그 앞에 정차합니다. 운전자는 그에게 대통령 분까지만 태워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탑승이 중요했던 그는요, 기쁜 마음으로 차에 올랐는데 어딘지 낯익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 호세 무이카의 영부인이었고요, 운전자는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그는요, 사진을 찍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요, 궁이 아닌 사저인 농가에서 생활하며 운전기사 하나 없이 출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궁은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날씨가 추워져 지내기 힘든 노숙자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지내게 했고요. 재임 기간에는 자신의 급여를 90% 이상 빈민주택 기금으로 기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 중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켰고 극빈계층을 위해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대통령이라고 우루과이 정부는 그를 평가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호세 무이카 대통령보다 더 큰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어느 공동체든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음으로써 주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 공동체인 치노벨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결단합시다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다고 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후 곧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의 장본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단순히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죄인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것이면 족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습을 보면요, 본래부터 겸손한 분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워낙 높은 존재이기에 우리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자신이 겸손한 분이시기에 스스로
그 겸손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풀이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그의 겸손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자발적으로 또 자신의 의지적으로 그러한 자기 낮춤의 행위를 취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겸손한 행위를 취하게 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즉 겸손의 뿌리는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언제나 겸손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를 낮추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미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가슴에 미움, 복수의 칼을 여전히 품고도요, 얼마든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복판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사람을 향한 원한에 찬 증오심과 분노를 품고도요, 그 사람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양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겸손은요, 사랑할 때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만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을 상대히 드러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고 겸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밖으로 나타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여리여리한 아내와는 담기에는 조금 배가 있지만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샤프했습니다. 마르고요, 아내랑 좀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우리 소희 집사님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정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부부가 닮았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부부가 닮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느낌만이 아니라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는요,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미시건 대학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이의 출산에서부터 아이의 성장 과정 등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공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웃고요, 슬플 때 같이 울듯 같은 표정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표정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얼굴의 근육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얼굴을 닮는 것이라고 미시건 대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에리카 슬로터라는 교수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실험자 교수는 피실험자들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후에요, 피실험자의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그 활동을 좋아하는 척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실험자와 애인 또는 동반자가 그 활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깐의 대화만 해도요, 피실험자의 45% 이상이 이전에는 싫어했던 그 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마저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의 힘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냐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야만 주님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서일까요?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주님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해야만 되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남자가 여자를 보듯 그렇게 사랑스러워서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절로 혹은 당연히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심으로 인간을 볼 때 당연히 사랑스러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혹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원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요,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도, 또 사랑해야 할 대상도 아닌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해야 할 존재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셨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시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스럽진 않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는 겸손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스럽진 않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만입니다.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말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사랑스럽진 않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 앞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에는요, 세상에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물정도 모르고 어수룩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만만해 보게 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 비아냥 받는 모습,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확실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느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날이었습니다. 곧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갈 그 길에, 영광받아야 마땅할 그 길에 제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유대 나라의 나귀는요, 우리나라 한국 나귀보다 더 작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요, 새끼 나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작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발이 땅에 거의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걷는 것도 아니고 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려 초라해 보이고 왜 저러고 사는지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정도 모르면서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높으냐, 누가 제일 우리 중에 크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원성을 높이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됐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물동이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나라는요, 먼지가 많아서 밖에 들어올 때는 꼭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넉넉한 집에서는요, 종들이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씻어올 물을 가져오고 직접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종이나 하는 일을 하나,
누구 하나 발을 씻겨주려고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그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어 매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 발을 내놓으라 라고 내가 씻겨주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이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사느냐에 따라 강도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 품어야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살아? 왜 지질이 궁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의 모습,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주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현실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려고 작정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든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무튼 주님 만날 날이 코앞에 닥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을 행하며 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게 될 때에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마음은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정한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오늘은요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위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모진 고통을 또 그 고초를 통해 죽임을 당할 날이 머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입성하심으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